네, 안녕하십니까.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달의 영적인 의미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좀 발견하는 시간 가지려고 이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난달 이 쉐밧월 어떠셨어요, 여러분? 쉐밧월 기억나십니까? 장대비가 내리는 달이라 해서 쉐밧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장대비가 쏟아진다는 개념이었죠. 이른비가 종료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무들의 새해도 있었죠. 앞으로 한 해의 열매를 위해서 지난달 동안 충분한 수분, 물, 말씀과 성령을 충분히 머금는 시간이 되자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큰 은혜의 단비, 그리고 샘솟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자고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월삭을 기억하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매달마다 열매 맺는 생명나무처럼 우리의 삶에도 매달마다 열매 맺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수의 강이 쭉 흐르는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특징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매 달마다 맺는다. 그래서 매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의 공급을 받아 그것을 열매 맺는 특징이 생명나무의 특징이래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죄를 옮긴 자들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곧 생명나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절마다 각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듯이 생명나무는 매 달마다 열매를 맺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달마다의 열매를 위해서 물을 머금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당도,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 달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크기, 그 열매의 어떤 당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달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로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채우셔서 귀한 열매들, 정말 달콤한 열매들, 크기도 큼지막한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아달월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달의 이름은 아달월이에요. 그래서 히브리력으로 하면 12번째 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죠. 그래서 니산월이 시작의 달이라면 끝달은 아달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르 하면은 하다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는데 아름답다, 고귀하다, 영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겨울은 추위와 고통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춥고 배고픈 시간을 겨울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과 열이 사라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죠. 그래서 겨울은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사랑이 가장 느껴지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겨울이다, 춥다,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 그런데 이 아달월은 겨울의 가장 끝에서 그 고통의 시간은 영광스러워, 아름다워, 고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달이 바로 이 아달월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고난의 시간이 영광으로 바뀐다는 개념입니다. 그걸 아다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아달월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가진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겨울에 지키는 두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누카라는 절기, 수전절이라는 절기와 부림절이라는 절기예요. 이 두 절기.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절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울만 되면 이 두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이 12월에 있는, 겨울의 시작이죠. 12월에 있는 이 하누카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타난 승리도 역시 기억하죠. 그 다음 불임절은 겨울의 가장 끝에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이건 역시도 아말렉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겨울의 시작과 겨울의 끝에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핍박이 있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절기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들이 있죠.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대항하여 싸웠던 마따디아의 형제들, 마카비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만에게 대항하여 기도와 금식으로 싸웠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고귀하게, 아름답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는지를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추위와 고난의 시간, 핍박의 시간일 수 있지만 그때의 그 남은 자들, 렘넌트들, 그때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금식함으로 돌파하는 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무기를 가지고 그 적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다르, 아름답다, 너 고귀하다, 너 영광스럽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달이 바로 이 아달월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와 금식으로 싸워내면 영광이 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순교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고난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을 살펴보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다. 사울 왕이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다음 막 대적에게 쫓겨서 막 도망다니고 굴에서 숨어야 될 때도 있었죠. 홀로 아비에게도 버림받아서 그 초장에서 양을 치고 사자와 곰을 막 싸워야 되는 어떤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고난 당합니까? 그것은 왕이 되기 위한, 영광을 얻기 위한, 그 고귀한 자리에 오르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요즘 군대는 뭐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했었어요. 그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다 같이 군부대 요원들이 제사상 앞에 절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의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긴장감, 그죠? 핍박, 이런 것들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 몰라요. 고난은 아무나 겪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겨울의 시간은 곧 영광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르라는 단어, 아달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러한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고난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고요. 지금 이 고난은 장차 나에게 이루어질, 나에게 나타날 큰 영광을 위한 고난이야. 고난이 곧 영광이야. 우리의 관점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고 낡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겨울은 추위와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아다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지난 계절 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그 핍박과 고난의 시간은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바뀔 것이에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환란이 보이죠. 변치 않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눈에 보일 겁니다. 아달월 13일
유대인이 죽어야 되는 날, 그 달이 지금 이미 이르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달을 역전하는 달, 영광의 달, 아름다움의 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은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이번 연도에 내가 고난을 통과했다고 해서 다음 연도에는 평안할 거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매 시간마다 매 계절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다루는 고난이 계속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워질 거야, 고귀해질 거야, 영광스러워질 거야. 아다르의 은혜가 있는 게 우리의 소망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곧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겨울이 끝나고 비도 그치고 이제 꽃이 피는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고난에 매여서 슬퍼하는 그 자리를 이제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이 아달월에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윤달이에요. 윤달. 이번 연도에는 윤달이 끼어 있습니다. 원래 1년은 12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력에서는 3년에 한 번씩 13달을 지키는 해가 있어요. 그걸 윤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력은 354일입니다. 그래서 양력이 365일로 흘러가는 것하고는 다르게 한 10하루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력은 이제 2월 달마다 하루하루씩 넣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히브리력에서는 아예 한 달 통째로 3년에 한 번씩 넣어버려요. 이걸 이제 윤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년에 한 번도 아니에요. 이걸 이제 조금 자세하게 보면 19번의 해가 지나갈 때에 세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11번째, 13번째, 17번째, 19번째의 해가 윤년입니다. 그래서 이 윤달이 끼어 있을 때는 아달월이 두 번이에요. 그래서 아달 알레프, 아달 베이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달 1월, 아달 2월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지금 우리 2월 달 지나가는 이 달이 아달 1월이고 3월이 아달 2월입니다. 아달 베이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달이 끼어 있는 해에는 총 13번 달이 지나가요. 한 달이 추가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광도 두 번 경험하는 겁니다. 영광을 두 번 경험한다. 그래서 이 아달월에는 불임절이 끼어 있는데 이 불임절은 아달 베이트, 그러니 올해 2024년에는 불임절은 3월이에요. 그래서 아달 알레프에는 불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카탄 불임 이렇게 표현해요. 작은 불임절 해서 그때는 뭐 금식도 안 하고 뭐 그냥 간소하게 해서 넘어가고 아달 베이트, 그러니 아달 2월에 불임절을 지키죠. 그래서 이 윤달이 끼어 있는 해를 pregnant year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신의 해, 출산의 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임신의 해, 윤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샤나 메 우베레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샤나 메 우베레트 하면 메 우베레트 하면 임신이에요.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왔죠. 그래서 뭐 지나간다, 나온다 하는 개념입니다. 출산의 해구나.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달 알레페 은혜 안에 출산의 은혜가 있어요. 출산의 은혜, pregnant year 표현합니다. 결과물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왔던 모든 것들이 출산되고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출산의 해. 지금껏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애써하고 노력해왔던 그 일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결과물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어요. 정말 오랜 시간입니다. 10년 아니 그보다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막 쫓아다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몇백억이 필요하다, 그죠? 막 모금을 하러 뛰어다니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막 국회를 뛰어다니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지난해 말에
드디어 이 눈에 가시적으로 결과물이 기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서울 마곡동 그 부지에 이 정부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북한 인권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일들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산의 해예요. 출산의 해. 여태껏 여러분들이 기도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날, 보여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 아달 알레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결과물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이 아달 알레프, 그죠? 샤나 메 우베레트, 이 출산의 해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달은 납달리 지파의 달이에요. 납달리 지파. 모든 히브리력에는 12지파가 한 지파씩 각 달에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이 아달월에는 납달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가 누린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해달라고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달이 바로 납달리 아달월이에요. 여러분, 이 납달리 지파, 납달리 어떻습니까? 편법으로 낳은 아들이죠.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이 레아와의 이 아들 낳기 경쟁에서 4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종 빌하를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단입니다. 단.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 단 지파는 굉장히 부정적인 지파라 할 수 있어요. 그러고 하나 더 아이가 임신됐는데 걔가 바로 납달리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가 태어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기게 되었다 해서 경쟁하다, 이기다라는 단어가 납달리라는 단어예요. 이것 때문에 이 언니 레아 열받아가지고 자기 여종 하나 더 넣어가지고 또 아이를 낳게 한 게 가시죠. 또 그런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더니 인간적인 일들이 막 나타나더라. 갓 하면 행운입니다. 우리로 치면 아싸 이거예요. 아싸. 이게 뭡니까? 이 가정이 그냥 파탄이죠, 파탄. 그죠? 집이 집구석되는 상황을 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납달리라는 이 단어는 치열한 전투에서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아달월에 납달리의 은혜를 구했던 에스더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런데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생의 비밀 안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무언가 시작부터 저주가 걸려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야곱, 자기 아버지죠.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자기 아들 납달리를 향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그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 야곱이 이 아이를 위해서 막 축복을 하는데 너 이제 노였어. 너는 노인 암사슴이야. 납달리가 노인 암사슴이다. 그 전제는 뭐냐면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묶여있는 암사슴인데 너 이제 노였어. 여태껏 묶여있다가 그 저주에 묶여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 납달리 사랑하는 아들, 너 지금 묶여있지? 너 이제 풀려졌어. 노인 암사슴이야. 야곱이 그렇게 축복해 준 거예요. 출생의 저주죠. 어미의 저주죠. 죄의 저주죠. 단의 저주죠. 그 편법으로 낳은 아들의 그 저주 말입니다. 그 저주에서 노였어. 넌 이제 풀렸어. 넌 이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거야. 여러분, 이때 납달리에게 돌파가 일어납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런 찬양. 그죠? 하박국이 납달리가 누렸던 그 은혜를 끌어당겨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뿐 아닙니다. 시편 18편 33절, 사무엘하 22장 34절 동일 본문이거든요. 다윗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워 주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역시도
납달리가 누렸던 은혜를 믿음으로 끌어당겼어요. 이사야 35장 6절에도 이사야가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암사슴같이 놓이게 될 것이다.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 납달리가 누렸던 은혜를 끌어당겨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의 축복은 과거의 저주의 메인 그 사람들이 노임받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바로 납달리의 은혜예요. 이번 달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저주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각 시대에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나는 그 저주에서 놓였어. 여호와께서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셨어. 뛰게 하셨어. 나는 오늘 납달리의 복을 받았어. 이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야. 이 믿음이 여러분 것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발목 잡았던 그 저주가 오늘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 23절에 이렇게 납달리를 축복해요.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된 이 납달리에게 모세가 야, 너 은혜가 풍성하구나.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구나 하고 축복하는 축복을 먼저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하죠.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나가. 여기서 이 서쪽은 히브리어로 얌입니다. 바다를 뜻해요. 이스라엘 서쪽이 바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다는 세상이고 그래서 이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이거는 영혼의 주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다에서 세상에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주수한다는 개념을 가져요. 2배 가득하게 되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수되어진 걸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진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납달리의 복 안에 먼저는 내가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하나 있고 모세를 통해서 이 복이 확장되어지는데 그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납달리의 축복은 단순히 내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앞으로 나가는 노래, 더 바다를 차지하는 축복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지하리로다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차지하다, 야라쉬라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속사적 단어죠. 소유하다, 소유한 것을 빼앗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래 내 것이었는데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이 가졌던 그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이걸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다시 가지고 오는 걸 야라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입니다. 사단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걸 다시 찾아오는 게 야라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축복이 있는데 그걸 빼앗겼어요. 그걸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야라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샬롬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사단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걸 다시 찾아오는 게 야라쉬예요. 다윗이 이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을 근거로 야라쉬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정복해 본 적이 없었던 나라였는데 다윗은 이 말씀을 근거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축복을 근거로 야라쉬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과거의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이 시간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빼앗긴 것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야라쉬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야라쉬. 그래서 이번 달은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셔야 돼요. 저 세상을 다시 찾아오셔야 됩니다. 세상에 저 하나님 나라의 문화, 세상 문화에 빼앗긴 우리 아이들 찾아오는 야라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달 불임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달월 13일은 14, 15일은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그런데 이 2월 달이 아니라 3월 달에 그 불임절이 있을 거니까 3월 아달 2월 표현하는 아달 베이트 그때의 불임절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겨울도 끝나고 비도 그치고 이제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이제 끝내고 영광과 아름다움의 시간, 이 아달월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고 고귀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입혀지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해요. 아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윤달이 끼어있는 달은 출산의 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태껏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애써왔던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물로 나타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세 번째, 납달리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과거의 저주에서 이제 해방되시고 더 나아가 저 세상을 정복하는 은혜, 야라시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달 3월이죠. 아달 베이트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